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악한 대접을 받을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곤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평안하고 평탄할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 늘 기도해야만 인내할 수 있다. 끝까지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눴었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한 초대장에 응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죄성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은 중력처럼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나쁜 곳으로 잡아당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낙심으로 잡아당기고 절망으로 잡아당깁니다. 평탄한 이들은 교만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얻게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면 낙심이 아니라 희망으로 할 수 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기도하면 평탄할 때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행함 중에서도 그가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지금 어떤 상태냐,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시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첫 인사를 마치자마자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마치는 오늘 본문까지도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야고보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시험을 만나서 낙심한, 미혹된,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의 번역에 따르면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사말을 마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시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였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시험을 만난 이들을 만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거죠.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만나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미혹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이와 대비되어서 돌아서게 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미혹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고 제대로 된 표대로 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2가지인데요. 오늘 이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서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각 나라와 민족이 그 앞에 도열하여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왼쪽으로 서게 하십니다. 마치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을 사람들아, 나와서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궁핍할 때 나를 도왔고 병들었을 때 돌봤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선행을 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선대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다. 작은 자에게 선행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거든요. 막 항의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홀대했습니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의무를 넣어서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여러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첫 번째 계명만큼이나 두 번째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도와주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화목하게 된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치를 주시면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라고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외적인 미혹은 교회에 실망했거나 혹은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거나 코로나 때문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게 미혹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신앙의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아래가 아니라 위를 쳐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배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함께 내적 미혹이 있습니다. 내적 미혹은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는 있지만 그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예배 전에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오늘 어떻게 위로하실까? 어떤 지혜를 주실까? 어떤 힘을 주실까? 기대감이 없이 습관적으로 어떤 오기는 오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나고, 또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심지어는 나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나, 이후에 계획을 세우거나 이전에 메뉴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셀 예배를 나눌 때에 주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또 한 주 동행하셨다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고, 나는 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지죠. 이 내적인 미혹은 외적인 미혹과는 다르게 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옆에서 잘 관찰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떤가, 찬양 드릴 때는 어떤가, 셀에 올 때의 표정은 어떤가, 나누는 내용은 어떤가를 잘 살펴서 그가 혹시 몸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계속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미혹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알아서 하겠지, 언젠가는 잘할 거야, 나도 잘 못하는데 하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 때는 이건 사명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귀가 다치지 않도록, 눈이 감기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고 매번 권면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미혹된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목회자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생활하는 12지파,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미혹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다시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다시 주님으로 인해 뜨거워져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만났을 때 너 사명 참 잘 감당하더라, 쉽지 않았는데도 너 노력하더라,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돌아서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마지막인 5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그런데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하는 구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꽉 붙드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뒤에는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핵심이.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내적 외적으로 미혹되어진 이들을 돌아서게 할 때 그 미혹되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현상은 그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목회자가 그 마음을 다 따라가지 못해서 사람을 숫자로 생각하고 소유로 바라보는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똑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만큼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돌아서게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죄된 과거를 다 지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된 과거가 생각이 나면 괜시리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아설 때에 그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한 죄가 덮여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너 요단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고 있으면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너무 모호한 얘기 아닙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 가지고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그리시네가의 물을 퍼먹고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만큼, 때때로 힘이 나는 것들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가뭄이 길어지자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래라. 여러분, 과부, 고아, 객은 그 당시 약자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약자들의 쌀통은 사회가 어려울 때, 가뭄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르밧에 가서 유지의 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 그래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 그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니다. 먹을 것이 정말 한 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가 믿음 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랬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땅이 먹을 것을 낼 때까지 엘리야도 먹을 걱정을 안 하고 사르밧 과부도 먹을 걱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도 기적은 계속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기도하였더니 큰 불이 떨어져서 모든 걸 다 태우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할 때 3년 반에 그 가뭄을 끝내시고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엘리야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특별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이유는
그만큼 엘리야가 상대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에 꼽히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심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먹거리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매번 보여주시지 않으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금방 지쳐서 쓰러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매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들 하나하나 대단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으로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만큼 바로가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안 보여주시면 바로의 강팍함이 꺾이지 않을 뿐더러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강팍함에 기가 질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한 정확한 인도를 허락하셨죠.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광야가 그만큼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은혜와 시련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내가 시험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혼자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분명히 이길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주님, 제 연약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위로하십니까? 이렇게 힘 주십니까? 그럼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실 때는 아하,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구나.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던 것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었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마다 위로하시고 때마다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시험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 최후 승리한 자에게는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자녀에 걸맞는 많은 것들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상과 그 인내의 고됨은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미혹된 사람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시고 또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성령으로 베드로도 바뀌었고 바울도 바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바뀌었던 사람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더 심해지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매일매일 싸우며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외적으로 미혹된 이들에게 권면을 하면 잘 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야 된다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날카롭게 반응하진 않더라도 시간이 나면 갈게요. 때 되면 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미혹되어진 것을 보고 그릇된 길을 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보고 목회자가 권면합니다. 그러면 자꾸 피할 길을 찾습니다. 제가 목사님도 아닌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셀 리더분이 권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리더도 아닌데요.
제가 장로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길을 또 찾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에게 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자고 하면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못하겠다고 하고, 또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에게,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더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면서 자꾸만 뒤로 물르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있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돌아서는 것, 내 마음이 허해 있다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또한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신앙의 선배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도시 중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미혹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라, 세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바울, 편지로는 아주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말로는 아주 시원치 않은 사람이지. 또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자신만만한 것 같지만 우리를 대면하면 별것 아니지. 실제로 그가 사도인지도 모르겠어 하면서 바울을 막 비하하고 오히려 더 멀리 가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는 본인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한 사람이 3층천 세 번째 하늘에 다녀왔고 그가 본 것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 놀라운 것이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세우신 사도가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본인이 선교를 하는 과정 중에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고, 강도를 맞는 것이 몇 번이고, 태형을 맞은 것이 몇 번이고, 배가 난파된 것이 몇 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너희에게 가서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책망할 거다. 꼭 돌이켜야 된다.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 화를 참지 않겠다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다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된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써서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사람들을 연보하고 돕는 데 힘쓰라고 하는 편지를 또다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바뀌어도 안 바뀔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 같아 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단어는 저 사람 음란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 돈이면 다 되는 사람들이야,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깨끗해져도 고린도 사람들은 깨끗해지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순전해져도 고린도 사람들은 속된 마음 버리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편지를 보냈을 때 돌아서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마음을 담아 또 편지하고 편지를 중에 또 쓰는 중에 또 기도하고 노력하였을 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친구, 가까운 동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워낙 강한 사람이라 안 바뀔 거야.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더 안 바뀔 거야. 착한 사람이 더 안 바뀌더라. 여러 가지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바뀌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내적으로 외적으로 미혹되어진 이들에게 나아가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면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심으로 반드시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돌아서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변화되어지는, 돌아서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 앞에서의 행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시험 때문에 미혹된 일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돌아서게 하는 권면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권면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둘째, 돌아서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이들이 결국 돌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